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에 있는 이 새를 괴롭히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얘야, 새를 어떻게 할래? 소년이 말합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를 주고 새를 사서 멀리 날려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부활주일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과 이 죽음을 완성으로 이끄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곧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결국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같이 성도인 우리들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밝히고 증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습니다. 어떠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또 어떠한 관리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심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사인 이 무디의 생애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확신과 충만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지금의 삶보다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나의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죽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의 삶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이 부활의 소망, 구원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과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정말로 나라의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 영국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미국으로 흘러가고 미국으로 흘러간 복음이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중국에서 인도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부활 복음의 소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당시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인디안들이 사는 이 미국의 예수의 복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1년 전 1885년 오늘 이 부활절 언더 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되어서 141년 만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회복이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라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은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갈릴리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시면서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함께 길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7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은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참된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2-3명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는 단지 목격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 근거합니다. 주후 300년경 동로마 황제인 리니치오라는 사람은 금교령을 내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우상 앞에 향불을 피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의 아르메니아 지방에 살고 있던 40명의 기독교 병사들은 이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이들을 배교시키기 위하여 가장 혹독한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옷을 벗기고 눈 오는 날, 추운 날 호수 위에 얼음에 앉히고 그곳에서 얼어 죽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버릴 자는 여기 와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라고 마귀처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명의 기독교 병사들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40이라는 거룩한 숫자대로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몸이 얼어서 피가 돌지 못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배반할 테니 살려주시오. 40명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사람을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았다 하고 기뻐하며 더운 물에 들어갔지만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저들을 지키고 있던 한 병사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찬란한 광채가 하늘에서부터 비춰오고 천사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40명의 용사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씌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명의 천사 가운데에 한 천사가 주인을 잃은 면류관을 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한 병사는 기독교가 참 신앙임을 알고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소 라고 소리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 들어가 40명의 수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얼어 죽은 40명의 용사의 시체를 불살라 그 재를 강물에 던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유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해를 건져내서 교회당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옳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2세기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저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가들을 무신론 여기고 경건하지 않은 이단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가들은 무신론적이며 경건하지 않은 이단자들이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 예수의 이러한 성경의 예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근거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예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 열리면 그것이 사과나무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과가 열리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무덤은 닫힘이 아니라 열림의 상징이 되었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 가운데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를 복음으로 사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다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은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이 돌도 정말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거죠. 마리아는 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 숨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담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사명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를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전하는 거예요. 가시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에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